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는 얼마 있으면 몇 달 지나면 괜찮겠지 하면서 이 코로나가 어쩌다 이렇게 발생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다가 도대체 누가 이 코로나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그러한 바이러스죠. 얼마 안 가면 끝이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6개월이 지나서 비로소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정말 이거 피할 수 없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코로나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이 병은 치료하는 백신이 나타나지 않을까? 어쨌든 오늘의 이 상황, 이 코로나의 이 전염병의 이 사태는 결국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활동하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장악당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해버렸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띄우게 하고, 결국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사람이 모인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금지하는 상황으로 지금 완전히 사태를 변질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한참 나가서 뛰놀아야 될 이 우리 학생들, 젊은 아이들, 청소년들은, 이 아이들은 정말 이제는 학교에도 못 가고 오로지 집에서 아이들이 지내야 하는데, 물론 집도 좀 방도 뚝뚝 떨어지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환경이 주어지는 그런 가정도 있지만, 사실 우리 모든 데 가보면 아주 열악하고 주거가 아주 협소한 그러한 가정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살만한 그러한 환경은 아니라는 거죠.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다. 협소한 가정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어떤 가정들은 반지하에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도 여전히 지금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지금 가정에서 머물면서 이제 학교에서 방영하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해주는 그러한 교육, 그 교육 지도를 가지고 이제 그들이 이제 컴퓨터 앞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정말 이와 같은 일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으니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대체 지금 이 상태에서 무엇이 최선일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만이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저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고 끝나기만을 간절히 바라지만, 하대명년 그 어떠한 결과로 좋은 소식이 나타날 그때만 기다리고 있는 아주 답답한 실정이에요. 답답하다. 조금 사람들이 죽으면 이제 코로나가 이제는 진정돼서 이제 끝날라나 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세계 각 나라, 세계 도처에서는 지금 코로나가 더 창궐하고 더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이 뉴스에
들릴 때마다 앞으로 이 코로나에 대한 이 상황은 참 앞으로 쉽지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계를 둘러보십시오. 코로나는 지금 많은 나라에서 더욱 창궐하고 퍼져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확진자. 그래서 코로나가 맹위를 떨치고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최소한도 500만 명은 코로나로 인해서 죽을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병이 선진국과 후진국에 별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해서 조금 더 병이 쉽게 낫고 후진국 사람이라고 해서 병이 더 오래 가느냐? 그거 아닙니다. 이 코로나는 이상한 병이에요. 이상한 성질의 병을 가지고 있고 이상한 성격의 그러한 병원체라는 사실이 점점 밝혀지면서 지금 아주 방역당국이 이제 곤혹스럽게 돼버린 것 같아요. 조금만 방역을 소홀히 하면 여지없이 확진자로 넘쳐나게 되고, 문제는 깜깜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이 사람들이 20%가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디서 병이 걸렸는지, 어디서 전염됐는지, 무슨 방법으로 걸렸는지 알 수 없는데 병이 확진이 돼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어디에서 옮겨왔는지도 모르겠고, 누가 내가 어디서 일을 이렇게 당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지금 20%에서 25%라고 하면 전 국민의 4분의 1이 지금 앞으로 걸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확 퍼져버리면 정말 그때는 어떡할까? 요새 뉴스를 보니까 고향에서 시골집에서 노부모님들이 우리 애들 오지 마라. 이번 코로나 때는 안 와도 된다. 아들아, 며느라, 손자 손녀들 보고 싶지만 어쩔 수 없다. 지금 이 정도로 심각하다는 사실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참 안타깝죠?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전 국민이 빨리 보건소든 병원이든 어디든 자진해서 다 가서 자진해서 검사를 다 받자. 그냥 한 번에 한두 달 안에 싹 가서 우리 5천만 명이 검사해서 한 2달이든 석 달이든 넉 달이든 좌우지금 그러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그것을 우리가 빨리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봐요. 나올 때만 기다리고 안 걸릴 때만 바라고 요행으로 우리가 코로나와 숨바꼭질 하듯이 요리조리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다 가서 받아. 다 가서 스스로 걸렸든 안 걸렸든 자진해서 빨리 무슨 방법을 조치해서 끝을 내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안 찾아요. 왜 안 찾을까? 모르겠어요. 왜 안 찾는지. 다 가서 받으라고 그러면 얼른 가서 사람들이 다 가서 받을 텐데. 어쨌든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결국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그것은 집이라는 것입니다. 집. 여기서 이 집이라는 이것은 그냥 세워진 어떤 건물, 어떤 빌딩, 아파트, 주택
이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라는 이 집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 가정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가정. 그러니까 가정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가족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집안, 더 크게는 그 집안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집이라는 의미. 예. 한문으로 집 가짜는 이렇게 지붕을 하고 옆에 대들보가 있고 그 밑에 이쪽으로 둘, 저쪽으로 둘 이렇게 해서 그게 안에 있는 그것이 아자인데 그게 자식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집에는 부모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대들보처럼 중심이 돼서 그 밑에 자식이 이렇게 있고 여자, 남자가 서로 뒤를 서로 받쳐가면서 집을 세워간다. 이게 한문으로 말하면은 이게 집가자입니다. 집. 오늘 우리는 가정 안에서 이 어려운 때에 서로 가정 안에서 함께 같이 공동생활을 하는데 서로 이제 익숙하고 같이 함께 사는데 아주 익숙하고 그리고 어린 자녀들과 서로 함께 같이 잘 지내면서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아이들에게 지도하고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이겁니다. 부모가 부모가 될 때까지 제대로 부모의 교육을 받지 못한 채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유교적인 집안에서는 적어도 그 집에서 아들이든 딸이든 그 밖에 모든 함께 하듯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할 것 없이 다 자기가 해야 될 몫이 있고 자기가 해야 될 그러한 역할이 아주 분명했어요. 이 유교적인 집안에서는 그랬어요. 예. 장손의 며느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차남의 며느리는 어떻게 하고 차남인 아들은 무엇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삼남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형제들 간에도 그 역할이 분명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이 없어. 유교적인 이 전통적인 집안에 있는 이 어떤 그 가문에 대한 어떤 것들이 이제는 다 와해된 상태에서 가정들이 완전히 서구화된 가정으로 바뀌면서 핵가족의 모습으로 바뀌면서 이제 자기들만이 잘 살아보려고 약진을 합니다. 부모를 위해서 자식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효도하고 부모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갚아볼까? 라고 생각하는 자식들이 몇이나 됩니까? 예? 요새 눈 뜨고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자식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별로 없어. 예. 자, 이와 같은 상태에서 집은 내가 세우고 그리고 우리 가족이 세우는 것 같아도 사실 성경이 말하는 집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것은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세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 집의 중심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여호와의 신앙, 여호와의 믿음,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가정이 세워지는, 다시 말하면 참된 신앙과 믿음 안에서 가정이 세워진다는 것이 바로 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집에 참된 신앙과 믿음이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 주신 이 복음 안에서 가정을 세우고 있는가? 믿음을 그 자녀들에게 전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오늘 집을 세우는데 가장 첫 번째 우선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깨우치라.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뭘까? 그것은 바로 가정에서 자녀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가정 예배. 가정에서 함께 같이 하루에 10분, 20분씩이라도 성경을 펴고 같이 부모들이 같이 성경을 읽고 같이 함께 찬송하고 그리고 서로 말씀 안에서 서로 그 말씀이 주는 교훈과 그 말씀이 주는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자유롭게 토론하고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들과 같이. 유대인 교육의 가장 큰 장점은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모든 이야기를 터놓고 토론식으로 하면서 같이 서로 의견을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제가 컸을 때는 절대로 밥 먹을 때 절대로 말하지 마라. 밥을 갖다 놓으면 밥이나 먹어라. 그랬습니다. 밥 먹을 때 쩝쩝거리고 먹지 말고 밥 먹을 때 입을 다물고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밥을 먹어야 조용하게 밥만 먹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면 그냥 밥숟갈 놓고 각자 자기 방으로 일제히 쫙 흩어져. 저희 시골에 집이 방이 많았거든요. 방이 한 7, 8개 됐습니다. 집이 이렇게 디귿자로 된 집이었습니다. 디귿자로.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는 다 와서 대청마루에 앉아가고 밥상을 2개, 3개 펴가지고 다 같이 먹는데, 또 먹을 때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따로따로 앉아서 먹었습니다. 남자 여자가 겸상하는 건 그건 옛날에는 있을 수도 없었죠. 그렇게 해서 먹으면서 밥 먹자. 우리 아버지가 밥 먹자.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 일제히 형제들이 다 사촌들이 다 밥을 먹기 시작한 다음에 마지막 밥을 먹고 아버지가 숟가락을 딱 놓으면 기다렸다가 일제히 숟가락을 놓고 그리고 나서는 각 방으로 흩어지면 되는 겁니다. 흩어지면 돼. 말이 필요 없어. 말이 필요 없어. 참. 그렇게 대화가 없었어요. 대화가 없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아스라의 까마득한 옛날 얘기지만 그러나 우리의 조상들은 늘 그것이 바른 생각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유교적으로 그것이 가장 부모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가 분명히 서로가 다르며 요새는 남자 여자가 어디 감히 젠더, 성에 대한 그것도 전혀 그것을 구별했다가는 큰일 나죠. 큰일 나는 세대가 됐습니다. 이게 오늘의 시대고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사는 우리 안의 내부적인 것은 9세대, 올드 세대 안에서는 여전히 유교적인 어떤 생각과 관념이 꽉 차 있고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어떤 정신세계 속에서 있는 것이 지금 현재 혼재되고 함께 하는 이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게 충돌이 나는 것입니다. 충돌이 난다. 가장 큰 충돌이 바로 그런 데서부터 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없고 서로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서로 하려고 가르쳐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나 이제 눈치는 빠르니까 이제는 알았습니다. 말을 많이 하거나 쓸데없이 간섭하거나 여러 가지로 하면 새로운 세대들이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말을 안 할 뿐입니다. 눈으로 쳐다보고 말을 안 할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다 자기들 나름 생각이 다 있단 말이에요. 오늘 사랑 여러분, 오늘 시편 127편에 있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오늘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켜주실 때만이 그 존재와 그 위상과 그 가정의 행복이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더 개인화되고 가정이 더 남자와 여자의 그 서로의 어떤 그 인권과 그리고 그 성의 젠더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가정은 모래알처럼 부서지고 모래알처럼 흩어져서 결국 가정은 결국 조금만 되면 다 파산하고 조금만 하면 서로 갈라지고 조금만 하면 서로가 흩어져 버리는 이런 모래알 같은 가정으로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사회도. 그러니 사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뭐와 같으냐? 사회는 적어도 이렇게 사회가 좋은 사회는 어떤 사회가 좋으냐면 수박 같은 사회, 수박. 쩍 갈라놓으면 씨는 조금 있을지 모르지만 다 똑같이 전체가 다 똑같이 빨갛게 익어서 그냥 거기 그냥 물이 줄줄줄 흘러가지고 그냥 떡 그거 갖다가 이렇게 4분으로 쩍쩍 잘라가지고 하면은 물이 그냥 단물이 입안에 가득하고 시원하고 달콤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각자가 점점 하면 뭐 이 사회가 어떻게 되냐? 마치 석류알 같아. 석류알 까면 다 제각기 지가 제일이라고 그냥 반짝반짝하게 이쁘긴 한데 이게 각자가 씹으면 그 속에 다 씨가 하나씩 들어있어. 석류 같은 껍데기는 단단한데 속은 이뻐 바글바글하게 껴있어. 근데 그 안에가 다 하나가 다 각자가 다 자기의 아젠다, 자기의 주장, 자기 생각으로 똘똘 뭉쳐서 옆에 것과 절대로 같이 하나가 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하면 그냥 어떻게 돼? 다 와르르 쏟아져 버려요. 와르르 쏟아져 버려요. 각자가 되네. 어떤 게 좋을까? 굳이 그거 좋고 나쁜 거를 따질 필요는 없겠지만 문제는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이 수박처럼 호박처럼 그냥 잘라서 같이 먹고 같이 해도 똑같은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것이 바로 오늘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하나로 낼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로 가정을 하나로 뭉칠 수가 있고 생각을 같이 할 수 있고 서로의 의견을 같이 할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하나가 돼서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 이 믿음으로 가정이 하나 돼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 바로 그 기업은 자녀들인데 그 기업인 이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키우고 어떻게 저들을 장차 이 나라의 가장 바람직하고 훌륭한 지도자로 세울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몫을 자기가 하면서도 사회를 끌어안고 나라를 끌어안고 민족을 끌어안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사랑하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의 포용성을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 그러한 후대의 새로운 세대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다툴 수가 있는 것들도 서로 잘 참아 나가고 서로 비난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벌떼같이 달라들어가지고 마치 저 아프리카 밀림에 있는 하이네다처럼 개떼 달라들어서 막 뜯어먹으려고 달라드는 이와 같은 이 짐승 같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것이 바로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서만이 비로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서로가 주님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예. 가장 좋은 것 같고, 가장 모든 것이 편한 것 같고, 예? 예? 그렇게도 뒤로 보면은 너무 무서운 세상. 예. 바로 그것은 하나님 없이 사람이 주인이 된 세상이 바로 그와 같은 세상인데, 사람이 주인인 것 같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떠들면서 나타난 무리들이 오늘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다 이렇게 조각조각 찢어놓고, 이것이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오늘 우리는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새로운 세대들이 과연 저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으되,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으로서 가정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가 되는 이와 같은 공통된 아젠다를 서로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세상을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예. 오늘 우리는 젊은 자의 자식, 이 젊은 자의 자식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상급으로서 마치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화살동에 가득 화살이 담겨져 있으면 전쟁에 나가서도 내가 활을 쏠 수만 있다면, 내가 활만 잘 쏘면 무슨 걱정이 되겠습니까? 예, 이와 같이 다음 세대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세대, 그리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그 세대가 과연 어떤 세대로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참된 믿음, 여호와를 신앙하는 참된 신앙,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신 십자가의 이 복음을 저들에게 온전히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참된 신앙을 전수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국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국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몫이요, 이제 남은 우리의 생애의 시간 속에서 해야 될 우리의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책임, 바로 이 사회를 하나로 묶을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내하고 끝까지 참는 우리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도를 보여주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민간인들이 얼마나 욕을 하고 그리고 비난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소리를 제가 끊임없이 듣습니다. 교회를 욕먹게 하고 교회의 어떤 것들이 비난받아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오늘 지금 저들이 선전하고 떠들고 그렇게 하면서 조롱질하고 그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유도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지금 우리가 당하면서 참다운 하나님의 은혜의 그 가치 속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깨어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교회의 모습을 새롭게 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복음에 대한 사명과 그리고 우리의 선교와 전도에 대한 부분을 다시 새롭게 우리가 마음을 먹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끝까지 그리고 참고 견디면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비난과 얼마나 많은 모욕과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이 이어졌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교회가 얼마나 크게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겠냐고. 잘난 척하고 선지자인 척하고 나라와 국가를 구하는 척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려 했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질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그렇게 하면서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인류를 바꿔놓는 그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이 밝혀졌듯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본질이 바로 복음 안에 있으며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며 그 안에 참된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하고 또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왜곡시키거나 이것을 험잡거나 갖은 방법으로 이것에 대해서 온갖 괴계를 하는 그러한 무리들의 악함을 우리는 지금 두 눈 똑똑히 우리는 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기업,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기업인 이 집을, 가정을 잘 지켜 나가자.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를 물려줄 수 있는 축복의 가정들, 축복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